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7세기에 활동하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가로 여겨집니다. 그의 작품들과 특징은요, 빛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빛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요, 야경 또 혹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밝은 빛으로 그곳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생생한 내면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빛의 마술사이자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빛을 잘 활용한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빛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음을 알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보시면 더 나아가 이 빛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 우연하게도 세 가지 영어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URI.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URI, 우리는요,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우리라는 그것을 같이 나타내는 말인데요. URI, 그 알파벳 그 앞글자를 따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으로 일어설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는 United in God's love,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United.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arise,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앞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없이 주저앉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그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뉴스에서 한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아내의 시신을 자전거로 운반을 하다가 그 시신이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다 보니까 시신을 운반한 운구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장례하는 곳으로 화장터로 데려가는데 노인이 힘에 부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야 할 근거로서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불빛,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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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자욱한 그곳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 가운데 그가 활약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흑암에 얽매여서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유리거울에 비추면요, 그냥 그 유리거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리거울에 빛이 비추면 이 빛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죠? 반드시 반사돼서 어딘가를 향해서 그 빛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모습 가운데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를 빼면은요 11사도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갔냐? 전심전력을 향해서 나갔어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헬라,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 예수님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바로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나아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주의 백성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연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겠는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으뜸에 서겠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도록 만들었어요. 저 사람보다 이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그 권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높이 올라야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된 마음이 그에게 많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게 돼요.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랬던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평생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 제자들에게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돌아가실 때도 다 됐는데 그 말씀 외에 저희에게 남기실 교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너무 지겹도록 들었다고요.
다시 남기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사랑만이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연합합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알파벳 R, relevant to the lost. 우리들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에 관련을 맺음으로써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United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relevant to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련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relevant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irrelevant, 그 반대되는 irrelevant를 하면 동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relevant는 뭐냐면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 적합하게 그 상황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자들이 있죠. 어두움과 캄캄함에 있는 자들의 모습.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캐치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임했던 캄캄함의 재앙, 장자를 죽이기 이전에 임했던 캄캄함의 재앙.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죄악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감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저들은 하나님의 그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인간처럼 죄악 많고 또 흉악한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탈레반들이 날뛰면서 여성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백주대낮에 총살을 해서 죽여버려요. 아이티에서는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구호품이 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폭력배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걔네들 다 쫓아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일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너무너무 죄악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참혹한 인간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이 18세기에 있었던 청교도 조나단 에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묘사에 따르면요, 죄인들은 어떠한 모습과 같느냐, 마치 활활 타는 불구덩이 위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활활 타고 있는 불구덩이가 밑에 있는데 지금 거미는 그냥 자기 거미줄이 그냥 좋으니까 활개를 치며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불이 그 거미줄을 사르면 그 거미는 불 속으로 똑 떨어져서 타서 사라지게 된다.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세상을 뒤덮은 어두움, 그 가운데서 죄인들은 언제라도 활활 삼킬지 모르는 지옥불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흑암에 얽매인 자들은 단순히 범죄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 형제,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이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멀리하는 이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코비드-19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내었습니다. 미국 교인들의 20% 이상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1년 반 동안에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전 출석률의 20%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코비드-19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가운데서 20%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 안 가도 너무 잘 살는데요?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멀리 동떨어진 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멀어졌어요. 단순히 교회하고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멀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전 세대가 신앙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평균 36%가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신앙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36%나 되는 자녀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신앙이 약해진 모습으로 저들 봐도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 금방 다가오게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7%의 부모가 자신들보다 자녀 세대가 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인 우리 세대가 봐도 우리의 신앙이 뭐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현재의 우리들보다도 자녀 세대들은 27%가 우리들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7%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가정에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이미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선 것,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흑암에 사로잡혀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핑계 대기에는요, 그 와중에도 우리 쇼핑몰 가고 여행도 다니고 식당도 가고 마켓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닐 거 다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또 다른 지표에 따르면요,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관련을 맺거나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45% 정도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온전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정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 물어본 거예요.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말씀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의 45%가 그러지 않고 있다. 그냥 줌 링크 들어가,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 한마디 던지고 그 다음에는 전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의 절반이나 되는 부모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요,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신앙 성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91%가 부모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 부모님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91%나 되는 부모들의 역할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역할이 그만큼 큰데, 여기서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드는 거는요, 목회자는 얼마나 신앙 성장에 있어 중요한가? 퍼센테이지가 2% 나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목이 따갑게 선포하고 해도요, 부모님의 영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말씀 선포하는 걸 듣고 이제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다 부모님하고 생활하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제대로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흑암에 계속해서 주저앉고 어둠에 계속해서 서퍼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 세대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녀 세대에게 틈만 나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련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렐레번트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 꼭대기에 계셔서, 야, 너네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시고 그거 안 들으면 너네 지옥 형벌을 떨어뜨려서 다 심판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인간이 무슨 거기에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셨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꺼내주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그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련 맺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손길을 뻗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너네들은 너네들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손을 뻗으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뻗읍시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손을 뻗읍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뻗읍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손을 뻗읍시다. 그리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irresistible gospel.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united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are relevant to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련을 맺어야 돼요. 세 번째, irresistible gospel.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들과 열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게 빛과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쓰러져 가던 자들이 이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열방과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원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열방들과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궁금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정말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큰 빛을 발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의 시대 아닙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세상 각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아멘. 지금 스바 여왕이 멀리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도 싶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각종 진귀한 보석과 보물들을 쌓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진귀한 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 빛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당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회파된 지 오래된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영광스럽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진귀한 보물들도 다 사라진 마당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열 왕과 민족들이 몰려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요? 어떻게 거기에 광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몰려든다는 건가요? 그 광명과 빛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성전이나 언약궤와 같이 한계와 제한이 있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완전한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절망과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해요.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든 단체가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감옥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이제야 만나게 돼?
이전에 나의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더라. 평강이 넘치게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많은 이 범죄자, 회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흑암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해요.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모든 활동도 위축되어 있는데 무슨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복음지 활동가가요, 교회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기까지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도 할 일 많으니까 여기에서만 있지,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에 너무나 신실했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처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막 몰려와서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너무나 황망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의 4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는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세상의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온전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만 합니다. 어디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다 주다가 만나는 이웃에게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의 상황을 잘 아셔. 힘들지? 어렵지?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에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마디, 표현 하나, 제스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가 고통이고 아픔이며 위기인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저함 없이 선포하기만 한다면 분명 흑암에 앉아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진정한 생명과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하여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또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영광의 빛으로 임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주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연합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남 탓하고 뒷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서로 보다듬고 안아주고 힘겨운 삶의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고 어디에다 기댈지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자고요.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던 형제, 자매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삶이 아무런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눈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정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 가운데, 삶의 제스처 가운데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